1906년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대서양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선박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또한 이 전달하는 이 전달자들이 갑자기 모스 코드가 삐삐삐삐삐 하면서 이제 울리고 있는 거예요. CQ, CQ, CQ. 이 C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가 전송을 할 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응답하고 대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코드라고 합니다. CQ, CQ 하니까 그 대서양에 나가 있는 많은 그 선박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메시지가 들어올까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스 코드가 아니라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AM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최초였던 것이죠. 이 소리가 들리는데 오 홀리 나잇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이제 바이올린을 쫙 키면서 소리가 들리고 이 캐롤 갖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뭐로 이 짧은 이 방송을 마치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마친 겁니다. 그날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뭐냐면 레지놀드 페세든이라고 하는 이 캐나다 발명가가 있어요. 근데 그가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 AM 방송을 처음 이렇게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체스넛 힐스에서 자기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실에서 방송을 송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AM 방송의 가장 처음 시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박에서 듣던 사람들은요, 막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모스 코드를 통해서 텔레그램을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직접 사람의 음성이 들리고 음악이 들리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외롭고 힘들었던 그 항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주면서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선박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게 되었었는데 오늘 정말 그 밤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하며 전했을 때에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복음, 그들의 천사의 그 찬송 소리,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의 시작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개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죽음의 길로, 이제는 사망의 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셔서 구원과 영생의 그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크고 정말 충격적인 그 변화의 시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바로 이 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던, 평상적으로 살아가던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워했겠죠.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혁명적인 사건, 소위 the greatest story in human history, 인간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 이야기, 그 탄생의 이야기를 그냥 목자들, 별로 이렇게 평범하게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범하게, 얼마나 일상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메시아는 바로 강부에 쌓인 아기였습니다. 이 아기라고 하는 것,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사실 평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권자 위에 있는 황제의 황궁도 아니고 또한 그 템플에 있는 그 한가운데도 아닌 그 어느 누구도 그 눈길을 줄 수가 힘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곳, 그것도 이 마국간 구유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의 스토리가 얼마나 누추한 곳, 너무나도 평범 이하의 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요, 참 메시아로서의 탄생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한 몸을 지니고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슈퍼맨 같이 맨 오브 스틸, 정말 이 강철로 만든 몸으로 태어나신 분도 아니요,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슈퍼 히어로들의 그 몸으로, 토르 같은 몸으로 나오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돌봄과 또한 그 먹여줌이 없이는 서바이브도 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냥 한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평범하게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누추한 것으로, 너무나 연약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특별히 이 목자들, 왜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까? 어떤 위대한 왕도 아니요, 또한 로마의 모든 그 세력을, 그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또한 그 황제도 아니요, 그냥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누추한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 바꾸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윗도 목동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목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로맨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우리가 너무 좀 환상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시대를 통하여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천하고 또한 계급이 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때에 있어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또한 경멸을 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명한 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에 의하게 되면은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머무는 장소가 없이 이리저리로 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헤매고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또한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룹이었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도 양을 돌보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고향을 따라 여러 가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도 이 목자가 되어서 이 양을 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목자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들려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것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아도 정말 이 복음의 그 시작,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목격자가 되고 목자들이 전파자가 되고 또한 이 탄생의 증인이 되고 경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마음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 삶의 희망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듯이 누가복음 2장의 그 1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아구스토가 황제였다. 그리고 텍스를 사실은 더 많은 텍스를 그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이 모든 땅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또 수리아의 구레뇨가 총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구스토 또 구레뇨 같은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자기의 그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이곳에 또한 오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 역사를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주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말 이 세계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큰 명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아우구스토가 제창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 힘의 논리로 인한 평화, 권세호를 가진 평화, 자의 평화, 역사는 강한 자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치, 이것들을 리버스 시키고 바꿔놓은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이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와 힘, 권세, 명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비롯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누추한 자,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오늘 목자들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작가로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을 왜 진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신학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참고해 보면서 논문들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천사가 지배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했더라면 그들은 혹 어떤 이들이 지금 자기들을 보고 있는지, 이 광경을 사진으로 찍고 있지 않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캘린더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보호해야 할 자신의 평판도 없었고, 나를 세워야 할 도끼도 없었고, 올라가야 할 사닥다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가 강부에 쌓여 구유에 태어나도록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판단력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들을, 그 비천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클래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방 박사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비천하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여 이 별을 따라 주님을, 베들레헴에 있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비천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을 열고 받을 때에 어떠한 우리의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깨닫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사랑을 오늘 이 너무나도 평범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주님을 주신 바로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보통 보기에 평상적인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뒤덮여 있는 흑암과 암흑과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추한 곳에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곳을 하나님의 환한 영광으로 비추시고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신 주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이 어두운 곳,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처럼 깜깜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불안,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부패해져 있는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곳에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보금자리를 트시고 그곳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하는 이 성찬의 그 진리, 성탄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목자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남부르게 흐르는 눈물이 우리가 환한 미소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귀한 성찬 또한 이 성탄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